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무엇인가 의탁하고 맡길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은 나의 인생의 출발선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독립적 존재라 외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의존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존한다, 의탁한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탁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환을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맡긴다든지 재정을 맡긴다든지 그리고 물건 하나를 판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대상에 대한 믿을 만한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대상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하는 자녀의 배우자를 만날 때 부모가 가장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딸을 맡길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의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의탁하는 출발선을 가진 자가 되어진 이상 그 말씀을 얼만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얼만큼 믿음에 따라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에 의탁하여 나의 인생이 출발선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삶이 이 말씀에 의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러겠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처럼 그 말씀에 의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의탁하고 얼마만큼 신뢰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깊이 믿음을 가지고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오른 마음으로 이 말씀에 의탁되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탁하며 나의 인생이 출발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아니 나는 객관적 상황 그리고 현실이 말해주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들을 더 객관적 사실과 현실의 이야기가 나의 신뢰, 나의 믿음이 이곳에 가중치가 되어 더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보다 객관적 사실 속에서 이야기되어지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더 나의 결정을 크게 압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에 이끌림 받고 있고 인도되어져 가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에 있어 12명의 정탐꾼들이 보냄을 받을 때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미래 시제를 쓰지 않으시고 그 땅을 주리라. 현재 시제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미 그 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싸우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 땅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싸우기 전에 최종 승인, 최종 사인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의 땅으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발바닥으로 놀랍게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길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 길을 먼저 밟을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길은 이미 그곳에 있어요. 근데 누가 먼저 그 땅을 밟을 것인가? 그 걸음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이미 주신 그 땅을 믿음의 걸음으로 먼저 뭐하라? 밟으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 이걸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바로 믿음의 걸음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뗄 수 있는 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믿음에는 언제나 도전이
요구된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의 도전 말입니다. 매우 객관적인 현장, 사실, 그 밟아야 되는 그 땅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상 캄캄한 절벽처럼 보이고 죽음에 맞닥뜨려 있는 현장처럼 보이고 유압이 도사리고 있는 길 없는 길처럼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앙 가졌어. 약속의 말씀 가졌어. 그리고 그냥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땅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 끊어진 길이요, 유업과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요, 죽음이 그 앞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곳, 열 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했는데 객관적 사실, 현실적 상황,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해요. 맞아, 안 돼. 그리고 믿어요. 이제 안 된다는 걸 믿어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셔서 믿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갖고 믿음, 신앙의 인생의 출발선을 가지는 분이 있고, 여기 10명의 정탐꾼처럼 똑같이 객관적 사실, 현상의 이야기, 거기에서 나오는 사실적 이야기를 가지고 맞아. 그리고 판단을 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객관적 사실에서 나오는 그것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현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의존되어 의탁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놀랍게 현실이 어떠하든지, 현상이 어떠하든지, 객관적 사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말씀에 의탁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죽음이 도사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끊어진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위험한 그곳이라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이루겠다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걸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다 사실은 이 객관적 사실 때문에 신앙이 그냥 갔지 뭐. 예수 믿다가 구원 받았으니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이 찾는 자, 기대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우리 가운데 많이 아니 우리 가운데 모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변치 않을 것 같고 이 현실의 상황들은 진실로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보고 당신의 믿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길에서 중요한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자신을 의탁하고 그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수 닮기 원하네. 더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놓여주신 그 숨겨진 길을 밝히 보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결정하셨다면 두 번째 단계, 그 약속의 성취는 누가 이룰 것인가입니다.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이룰 것인가? 성경의 인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었지만 큰 오류에 빠진 한 믿음의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 가족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택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다른 비언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놀랍게 이삭도 리브가도 그리고 에서도 요셉도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들을 말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제의 시행착오를 가지게 됩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부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것은 자신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오류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써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을 나 스스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을 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을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주체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그에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야곱은 왜 이처럼 오류를, 시행착오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셔서 장자의 당연한 축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이루겠다고 이렇게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서 그가 시행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승계시킨다고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을 그는 갈망했고 사모했고 그 뜻을 분명하게 그는 원했지만 자신이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삭은 눈이 점점 희미해짐으로 말미암아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알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반드시 나에게 줄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삭은 눈이 점점 희미해지면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은 불안을 야곱이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을 기반으로 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을 불안으로 기반되어져 삶을 써갈 수밖에 없는, 불안하니까 이 불안이 결국 자신의 인생이 되었고 판단이 되었고 믿음이 되어서 인생을 써내려 가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야곱 가족 보십시오. 속임, 거짓말, 배신, 이것들로 인생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장자의 축복을 사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형 에서를 유인해냈고 형처럼 분장해서 형의 흉내를 내는 걸 통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그 장자의 축복을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가로채고자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점점 희미해진다라는 이 조급함 때문에 그는 불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이 불신앙의 불안에 기반을 두어 이렇게 인생을 써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곱의 이 불신앙의 태도는 급속하게 도미노 현상처럼 가족 전체에 파급되게 됩니다. 참담한 가정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분명히 이삭은 알고 있어요. 야곱을 분명히 축복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알면서도 인간적 사랑에 의해서 에서에 대한 축복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와 같은 아버지 이삭의 실패로 나타나게 됩니다.
리브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자신의 특별히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서 에서를 유인할 뿐만 아니라 그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어머니로서의 첫째 아들에 대한 엄마의 자식을 향한 배반을, 배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누굴 속입니까? 그의 남편인 이삭까지 속이는 이와 같은 리브가의 실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가정들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실패의 주체가 바로 야곱의 실패로부터 파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가정 안에는 거짓과 속임수와 배신과 분노가 흘러 들어와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영적인 계보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이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다 이렇게 파산시켜버리는, 깨버리는, 가정이 파탄되는 파국을 맞도록 그렇게 지금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써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사랑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리브가는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단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조급함이, 야곱의 불안함이, 야곱의 이와 같은 불신앙의 태도는 안타깝게도 이처럼 가정 전체 도미노처럼 파국을 가져오는 아픔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앞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 갔기 때문에.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야곱의 영적인 갈망과 그의 목마름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열망을 선한 것으로 그가 놀랍게 빚으셔서 그의 열망, 간절한 열망을 선한 도구로 빚으신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체는 내가 앞서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그분 자신임을 우리가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뜻을 알고 그것을 믿고 소망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를 바라보시고 말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두셔야지, 이건 내가 스스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저런 것들이 있어,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주체가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스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침범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야곱 가정이 야곱으로 인해서 참담한 실패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딘가는 크게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서 주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주체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7년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래야지. 아이 저거 미련스럽게 7년을 기다리다니 이러면 안 돼요. 7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사랑을 위해서는, 축복을 위해서는, 성취를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그가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라헬을 얻는 거 있잖아요.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7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것이 내가 이루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그 과정을 그가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는 사실을 기다리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어머니인 리브가까지 그렇게 동맹관계를 맺어서 속이는 가정이 되었구나. 이것이 기다림을 통해서 나의 가운데는 이런 실수가 있었구나, 이런 오류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7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주체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기다림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헬을 이제 7년간 기다렸어요. 기다린 것을 감수했는데 그의 삼촌 라반이 와서는 이렇게 대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라헬을 침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냈어요?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게 됩니다. 사기 결혼을 시킨 거죠. 속인 거죠. 그런데 이때 야곱이 아는 거 있어요. 내가 형을 속인 것처럼, 내가 아비인 누구를 속인 것처럼, 이삭을 속인 것처럼 자신이 속임받음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 안 것은 무엇입니까? 형을 내가 사기쳤고 아버지를 속인 거 아는 거예요. 게다가 라헬이 이제 7년 동안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렸음을 알고도 야곱을 속인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동생을 주기 전에 언니를 먼저 주는 것이 질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니를. 장녀 레아를 먼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질서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야곱이 깨달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을 자기 스스로가 쟁취하고자 했던 그 오류, 내가 그거 스스로 썼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를 철저하게 파괴시킨 것이 나였구나. 아버지의 권위와 장자의 권위를 모두 자신의 의지로 무참히 깨뜨려버린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야곱을 그렇게 다루신 거예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실상 모든 것을 처참하게 파괴시키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침해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야곱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생애를 만지고 계시고, 그 생애를 다듬고, 그 생애를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담을 수 있도록 그를 지금 감사하게 이렇게 그가 지으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을 때까지 그렇게 동일하게 담을 때까지 빚으시고, 그리고 만드시고, 그렇게 새롭게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지금 만지고 계세요. 혹시 기다림의 시간이 이처럼 7년, 아니 14년, 그 시간이 기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담는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주의 음성이 들려와줘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을 것입니다.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지만, 중요한 것,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이시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도달하게 할 것이므로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 인생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의 주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철저하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거기에 의탁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당신을 의뢰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믿음의 사람도 똑같아요. 기다림을 받아들일 때 아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무능력하게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다리니까.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무능력한 자기를 보는 것 같고, 또한 아무것도 그렇게 마치 상한 심정 같으니까 이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이 힘들어요. 동시에 내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 되지 못하니까 기다림이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내 인생을 새롭게 빚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취의 자리에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견인시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놀랍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견인시켜 가는 기다림이에요. 놀랍게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창조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성취는 세 번째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성품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뭘로 지금 그가 지으셨어요? 성품으로 지으셨어요. 성품.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이 성품이 준비되면 놀랍게 하나님 주신 우리 가운데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을 가져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품이 준비되었을 때, 성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약속을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약속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고. 바로 약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구할 때 반드시 뭔 이루어진다?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세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성령 충만한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오래 참게 하시고, 또한 양성과 온유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먼저 이렇게 하는 이것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약속한 것을 반드시 그가 먼저 뭐하리라? 주시리라. 이거 해주세요. 물론 아름답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신성한 성품을 먼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할 때, 참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비밀의 인봉된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인봉되어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 참여하게 되면 이게 막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려지고 놀랍게 풀어지고 우리 매었던 것들이 다 풀어진다예요. 야곱의 시련과 고난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 안에 있었던 건강하지 못했던 성품과 또한 순전하지 못했던 동기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 성품을 다루시고 다듬고 가십니다. 우리의 진로, 가정, 우리의 삶, 자녀, 재정,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도 알기 원할 주님 닮기를 원하는,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빚으시고 신성에 참여하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가꾸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꾸어 가실 때에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누구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 성품을 만드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우리도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시간은 실상 짧아요. 10가지 재앙이 있어 출애굽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놀랍게도 우리 인생이 출애굽하는 구원받는 시간, 출애굽의 시간은 어찌 보면 짧아요. 그러나 내 인생 속에 출애굽된 인생 속에 애굽이 빠져나오는 시간까지는 40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애굽이 빠져나오는 이 시간 말이죠. 이처럼 필요한 것처럼 성품이 바뀌는 시간, 성품이 만들어지는 시간,
그들의 인생 속에 과거에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과 죄악과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간 말이죠. 그것은 빠져나오는 그 시간은 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과 함께 이처럼 성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시간이 혹시 긴 시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처럼 내가 주체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이끌림 받지 않고 내가 써가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점검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이와 같은 평생에 하나님의 주옥 같은 보석, 주옥 같은 약속, 주옥 같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울처럼 받았지만 오히려 패가 망신할 수 있어요. 이 성품이 있어야 놀랍게 유지가 되어지고 담는 그릇으로 인해서 지탱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네 안에 있느냐고 찾고 계십니다. 그 찾고 있는 성품 한 가지만 눈에 띄어도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놀랍게 구름처럼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품에 참여,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당신의 이와 같은 성품들이 얼만큼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은 무언가 그리고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그리고 구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취하기 위한 선포를 지킵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근데 이것들을 다 보십시오. 이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하면 인생살이에 희구성을 가진 것들을 당신이 가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분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것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진가에 대한 그와 같은 선포 이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보면 더 눈물 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 오늘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MC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